안녕하세요. 네, 제 페이지를 보니까 이 페이지 수가 좀 잘못돼서 잠깐만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페이지 수가 잘못 있으면은 좀 더 빨리 끝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하시게 될 것 같아서 잠깐 좀 이거만 고치겠습니다. 예,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삶 속에서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실제로 잘 모르는 감정이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음, 사실 감정 표현을 하는데 어, 많이 성숙될수록 감정 표현이 좀 정제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많이 배려하게 되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이 제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공부하는 아마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말씀 속에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어, 제 감정 표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한 책을 봤는데 그 책의 제목이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 있는 내용도 같이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같이 제가 봤던 말씀들은 유익을 얻었던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 성도님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이 여기 보면은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혹시 그 어떤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영화를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 감정이라는 거를 의인화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감정들이 서로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좀 더 좋은 뭐 그런 어떤 결과를 이렇게 그 감정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유익한 굉장히 유익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거를 그, 그 영화를 제작하신 분들이 이거를 생각했다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고 좀 생소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에 이 안에 감정이 혹시 지난주 주일부터 오늘까지 한 가지 감정이 쭉 이어져 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한 분이 있었어요. 꼭 병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면, 왜냐면, 우리 하루에도 이렇게 많은 감정 표현들에 가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쭉 읽어보시면은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어, 그쭉 흠모하는, 흥미로운, 고갈된, 자랑스러운, 평화로운, 아주 기쁜, 조심스러운, 열광적인, 무관심한, 강인한, 유약한, 가치 없는, 또 가치 없는, 서러운. 예, 오늘 제가 읽었던 몇 가지 감정의 표현들이 몇 개 정도 걸리셨어요? 혹시 하나만 걸렸어도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예. 그 이유는 어, 우리는 뭐 10분만 있어도 우리 감정 표현이 굉장히 많이 다채롭잖아요. 어떤 저희 눈에 들어오는 것들을 많이 봤을 때, 예, 그한 뭐 잠깐 동안의 시간에도 저희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고 하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개략적으로 이 안에 있는 감정이 예, 그 표현하는 이 단어들이 몇 가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략적으로 104가지 정도, 104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 많은 감정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음.
이렇게 많은 감정 표현들처럼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의 변화를 실제로 겪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이 시시각각 표현되는 모든 감정들에 대해서 우리는 실제로는 많은 연구해보고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안에는 보시는 것처럼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우리를 더 힘이 나게 하는 그런 감정들도 있습니다. 이 감정에는 어, 우리 몸에서 어느 부분에 속할까요? 보통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어느 부분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보통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은 오감이죠. 보고, 듣고, 뭐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예, 이렇게 총 5가지 그 오감 있는 우리 육체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이라고 하고, 그렇게 등등 많은 사람은 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혼 안에, 그 혼의 영역 안에 있고, 그 혼의 영역이 있고, 이 안에는 뭐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선택하는 그런 지성, 감정,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 의식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예, 우리가 짐승과 우리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그래서 감정의 영역은 아마도 이 혼 부분이 아닐까. 이 혼은 자기를 의식하는 기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제 말이 아니라 그 많은 학자들이 지성, 감정, 의지라고 우리 30대, 40대 지금 공과를 공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4단계 훈련에서 지난과에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의 부분은 바로 이 부분, 이 혼에 있는 부분인데 참 재밌는 부분이지만 어, 그 아마도 그 창세기를 보면은 그 죄로 인해서 추가되는 그런 감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죄책감이 있겠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순종하지 못했을 때 느꼈던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던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죄책감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을 봤을 때도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걸 보고 가인이 이제 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에는 어떻게 됐죠? 그 동생인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타락으로 인한 그런 감정이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닐까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책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특성은 자신을 의식하는 기관인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은 바로 영인데 그 영혼은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죽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혼의 특성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혼의 특성은 이 감정은 특히나 그래서 육에 속했을 때 그리고 영에 속했을 때 따라서 감정은 굉장히 많은 큰 기복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매일 일상의 감정을 겪고 있지만 오히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은 이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이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책에서도 이 감정이라는 만큼 그 감정의 영역만큼 자기를 속이는 그런 기만의 심각한
곳도 없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 정말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예. 특히 어떤 염려, 죄의식, 분노, 우울증, 뭐 증오 그런 감정들이 우리는 잘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런 감정들이 왔을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또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는 부르나요? 감정이 없는 사람은 비인간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진짜 계란 없는 냉면 같은 재미가 너무 없잖아요. 자기 표현도 없고 타인 이해도 부족한 것 같고 무미건조하고 이렇게 메말라 보이는 예, 그런가 하면 왜 리액션이 좀 잘해져요. 서로 말도 하고 재미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럼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재미없는 사람이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근데 그래서 저는 재밌는 사람을 좋아해요. 제가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재밌는 사람들은 이렇게 인간적이고 음식을 더 맛있게 하는 양념 역할도 하고 그 자기 표현 도구는 그 잘 어떤 타인이나 이해를 잘 가능하게끔 감정을 표현해야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이 어떤 기분이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무뚝뚝하게 쓰면은 저 사람이 좋은지 싫은지 뭐한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 어, 그 쓴맛인지 단맛인지 이렇게 감정을 표현해 우리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떠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찾아보면 하나님께서도 어, 그런 우리 사람들이 감정을 통해 인간적이게도 비인간적이게도 이렇게 그 자신의 어떠함을 표현하셨듯이 하듯이 하나님도 그 감정을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신명기 2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속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 버리시되. 예,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떠났을 때 그리고 그 모든 다른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겼을 때 예, 그 분명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저주의 그 경고를 하셨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반대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이사야 52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저주받을 짓을 그 저주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질투하시고 분노를 바라시지만 또 끝에는 이제 기뻐한다는 그 말씀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각인의 사람에 대해서 분노와 질투도 하시고 또 이렇게 기뻐도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그 어떤 불쌍한 사람들을 그리고 어떤 죄악에 관영한 그 어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셨고 그런 감정을 많이 다양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어떠함을 또 알 수가 있죠. 감정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는 왜 우리가 감정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의 정서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그 성품과 본질에 어느 정도 그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 우리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1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근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됐고 몸과 혼, 그 감정을 포함해서 몸과 혼이 불안정해지고 그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발전을 할수록 더 어떤 현대적인 우리 사회에서 편리하게 살려고 많은 편리한 도구들도 나왔지만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더 좋아지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 태초 그 과거 사람들에 비해서 신체는 좀 더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현대인들은 점점 더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몸이 아파서 병원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병원 가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새들이 머리 위로 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물론 죄도 우리는 죄 가운데 죄를 아예 떠나서 살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 속에 죄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되지만 이걸 보면서 우리의 감정이 악한 감정들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 모든 감정들 없이 무미건조하게 살 수도 없고 그렇지만 어떤 감정이 우리 안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어떤 감정이 우리 안에 둥지를 틀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기분, 우리 마음의 상태의 극과 극을 경험하게 되죠. 기쁨과 평안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둥지를 트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만 잘못된 감정에 둥지를 트게 되면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예. 심한 경우 감정이 상한다고 하잖아요. 감정이 상해서 직접적인 마음의 병도 앓고 심지어는 그것으로 인해서 몸도 아프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영적 침체라는 그 책에서 쓴 글을 읽어드리면 우리의 불행은 대부분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에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찾아온다. 먼저 공감을 되지 않으십니까? 정말 힘들 때 대부분 특히 우리 형제님들 제가 그렇습니다. 좀 기분이 나쁘면 일단 동굴로 숨어요. 예. 그럼 이제 그 자매들은 속이 답답해지겠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제 자신에게 무언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제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그게 더 힘든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감정의 영향만큼 자기 기만이 심각한 것은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 몸이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그리고 그 몸이 어떤 부분이 아프냐에 따라서 이렇게 병원을 찾아가는데 쉽게 감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모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더 이제 심각한 경우에 가서 그때 이제 병원에 이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곳에 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감정의 영역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는 것 같고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사단은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혼의 영역에서 우리 몸의 어떤 욕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의지를 선택하게 하고 그리고 그 전에 감정이
이제 그것을 더 윤활 작용을 하게 양념을 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선택을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든 아니면 어떤 영적인 따라서 하든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감정을 통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네. 우리 육체적인 욕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는 의지를 사용해서 선택을 하기 때문이죠. 감정의 그 감정 처리를 하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거냐면은 억제. 예. 이 보면은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우리는 감정을 억제하고 숨기고 있죠. 그리고 감정을 회피, 그냥 모른 채 하는 겁니다. 알고 있지만 모른 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키는 대로 표출하는 거죠. 우리 감정을 억제할 때는 보통 화가 났지만 않는 척, 안 괜찮은데 괜찮은 척, 그리고 아픈데 안 아픈 척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상태는 언젠가는 이 시한폭탄처럼 폭발을 하게 되면 이렇게 관계가 파괴될 수 있고 신체가 파괴될 수 있고 우리 어떤 생산적인 삶의 시간들을 귀한 시간들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엘리야가 이제 그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제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어떻게 그 모든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까 2절 말씀에 저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부터 보면요. 이세벨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제 그 말을 들은 이 엘리야는 바로 어제 그 큰 승리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비가 한 나라의 왕비가 탁 찍어서 너도 내일 그렇게 될 거야. 아니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어제 바로 그 큰 승리를 거두었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비가 하는 말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이 엘리야는 그 엘리야 선지자는 이제 두려움이 어떤 자기의 믿음을 어제만 했어도 굉장한 큰 믿음을 갖고 있었던데 그 믿음을 압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상황에서 저희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왜 자신의 그 두려움의 감정을 느꼈을 때 그것을 거기에 왜 매몰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어제만 해도 그 반대의 승리를 거두었던 그 경험을 했던 이 엘리야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아마 그는 이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회피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을 바로바로 토로하고 그걸 하나님께 아뢰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안타까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워 잤어요. 그냥 정말 힘들 때는 자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잖아요. 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우리가 잠을 자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잘 수도 있지만 잔 다음에는 분명히 일어나서 먹어야 되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억제하고
회피만 해서는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어떤 왕이 고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장면일까요? 이 장면은 다윗 왕입니다. 예. 어느 날 저녁 지붕을 거닐다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거기서 선을 넘게 됐죠. 그래서 그 바세바가 그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되자 이제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합을 이용해서 차도 살인 지게를 펴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뜻대로 되지 않자 그를 결국 질 수밖에 없는 그 전장에 내몰아서 어떤 차도 살인 지게 어떤 남의 손을 빌려서 죽이는 그런 일을 했죠. 근데 그는 그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억제하고 회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다윗 왕으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계보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정말 은혜롭게도 그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책감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그 죄책감에 대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면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고린도서 7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라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감정 상태에 또는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그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억제하거나 회피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양심적으로 또는 말씀을 통해서 경책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고, 근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 많이 근심하시죠? 네.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교회 되나? 네, 저희 남들은 뭐 한다는데. 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근심은 뭐라고요? 사망을 이루게 한다. 또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또 한 가지 감정 처리의 한 가지 방법은 있는 그대로 시원하게 표출하는 방법이죠. 예. 감정을 억압하고 숨기면 병이 생긴다고 하니까 아예 자신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 표출하는 거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예.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죠? 민수기 20장 7절에서 10절인데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네. 이 모세는 그 당대의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지만 이 한순간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그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왜 그 사람도 뭐 계속 바늘로 찌르다 보면은 피가 나잖아요. 한 번, 두 번 아픔을 참을 수 있지만 몇 번을 참다 보면은 한 번 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물이 없다고 막 그렇게 불평을 했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은 큰 문제이긴 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반석에게 명령할 물을 내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모세는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온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이렇게 이렇게 한 거죠.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네. 약간 어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한 게 아니라 불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을 내랴. 네. 니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 나쁜 감정의 표출의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반석을 1번을 치면 되는데 2번을 친 것이죠. 근데 저는 그 당시를 생각하면 이게 1번이든 2번이 무슨 상관이 생각했지만 또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 주님께서 1번 침을 당했잖아요. 단번에 구원 이루셨는데 2번을 2번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는데 거기 연결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감정을 표출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불신이고요. 그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결과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광야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갈 수 없는 불신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는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제 그 땅을 죽어서 그 땅을 밟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감정의 표출에 대한 억압 그리고 그 무관심 그리고 표출 큰 이렇게 3가지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서 한편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합니다. 가장 가까운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우리의 감정의 상태를 하나님께 낱낱이 토로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큰 죄를 범했지만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죄를 깨닫고 난 후에 하나님 없이 낱낱이 다 토했습니다. 우리 시편 32편이나 그 말씀들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그 자신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다 토설했는지 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틈이라는 말의 어원이 크레파스라고 하는데요. 그 말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각의 절벽이 있는데 그 안에 그걸
짚고 올라갈 수 있는 그 틈 있죠. 갈라진 틈. 그걸 보고 틈이라고 그 어원이 틈이라는 어원이 그 부분인데 약간 섬뜩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마귀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감정의 영역에 도달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때문에 어떻게 감정의 영역에 잘 못 가고 있었는데 틈을 밟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약간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말씀에도 이제 그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는데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뜨며 내 이유를 적시나이다. 시편 30편 5절에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요즘에는 왜 이런 자매님들 같이 막 수다를 떠시잖아요. 굉장히 건강에 좋으신 겁니다. 많이 수다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풀리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님들은 꽁 하고 계시죠. 서로 말하기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꼭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감정은 하나님 앞에 토하고 이웃에게는 하나님으로서 받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시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주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한 감정은 하나님 앞에 토하시고 다른 성도들한테 토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웃 아내나 남편에게 토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토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웃에게는 하나님부터 받는 그 사랑을 베푸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정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 스스로 제 어떤 처한 상황이나 제 기분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닐 거야. 난 괜찮아.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인정하지 않았을 때 점점 더 힘들었던 적이 많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저 역시 전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니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때 오히려 그 상황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던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생 그것을 경험했던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인데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온 평생 경험했던 그 다윗이 그 아들 사랑하는 그 솔로몬에게 그의 경험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셔서 우리 마음을 모든 의도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 그렇게 토로하시고 하나님께 치료받으시고 그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 안산동부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